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우리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다 함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6절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할까요? 6절 말씀은 항상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입니다. 6절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자. 다 함께 따라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자. 네.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자. 오늘 시편 126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어릴 적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터인데, 사내 자식이 뭘 그렇게 맨날 이렇게 질질 짜냐, 그러면서 또 남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마라, 사람들이 얕잡아 본다. 우리나라 유교 문화 속에서 그런 영향일 터인데요, 감정을 억누르고 눈물을 숨기고 속으로 이렇게 삼켜야 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이 바로 그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외칩니다. 울어라, 지금이 씨를 뿌릴 때다. 울어라, 지금이 씨를 뿌릴 때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LA에서 이렇게 부목사로 목회했었던 그 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부목사들을, 이게 풀타임 부목사가 이게 2명 있었는데 참으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참 이렇게 많이 이렇게 키워 주시려고 많이 이렇게 노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제가 담임 목사라도 그렇게 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몇 달에 한 번씩 그냥 그 주일날 그 강대상을 그냥 부목사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마음껏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는 좀 울보 목사였던 것 같습니다. 울보 목사.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목사가 사실은 이렇게 말씀 전할 기회들이 많이 없는데 주일날 그렇게 강대상을 다 이렇게 내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밤을 새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막 그 새벽에 또 막 일찍 일어나서 또 준비하고, 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참으로 제 스스로도 은혜가 참 이렇게 많았던, 컸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강대상에 쓰면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눈물이 이렇게 펑펑펑펑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는 눈물은 아니고, 말씀을 전하다가 그게 저희 마음에 이렇게 심령에 이렇게 깊이 이렇게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지고 저희 마음에 이렇게 울컥해서 그렇지 설교하다가 이렇게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강대상 밑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할머니 권사님은 제가 이게 눈물을 많이 흘리는 줄 알고 이게 제가 이제 그 말씀 전하기에 강대상 밑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엉금엉금 오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휴지를 주고 가셨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였을 때 그 우리 성도들의 반응이 지금도 참 잊을 수가 없는데, 저도 우리 여기 우리 도보은혜 장로교에서 그와 같이 설교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은 이제 성도들이 이게 피드백을 이렇게 주거든요. 피드백을 주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선배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저희 교회에 협동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저희 새까만 그 후배에게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셨던 또 말씀이 기억납니다. 우리 부부가 이철주 목사 설교 들을 때마다 참 이렇게 많이 울었어. 이제 앞으로 담임 목사로 나가서 그렇게 설교하면은 교회가 굉장히 크게 부흥될 것이야 라고 그렇게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조금 더 아까워하거나 창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은 감정이 아니고 단순한 그런 슬픈 감정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바로 그것이 기도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눈물은 절대로 낭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분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입니다. 사람들 앞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 아픈 마음, 두려운 마음, 삶을 짓누르는 그런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고에 차곡차곡 모아질 것이고 언젠가 기쁨의 단으로 묶여 돌아오는 그런 약속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6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것도 뭐라고요? 기쁨으로,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와 같은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계실 텐데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한 불신자,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이 너무 이렇게 고달프고 너무 이렇게 힘겨워서 하나님 앞에 홀로 그렇게 눈물로 나아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편 126편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그런 큰 환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무려 70년입니다.
지금 70이 조금 넘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니까 한평생입니다. 한평생. 자신의 일생의 한평생의 그런 긴 시간들을 포로로 잡혀가서 보냈습니다. 정말 압박과 그런 서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포로의 시간들 동안 그들은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시편 137편에도 이들의 처절한 그런 슬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냥 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예배 드렸던 그 시간들을 되새기며 그렇게 애통해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게 찬양조차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게 수금을 타면서 이게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기에 그 수금을 버드나무가지에 걸어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은 그런 단순한 그런 그리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단절된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런 몸부림이었고요. 그들은 회개하며 정말 울면서 다시 그 예배할 날이 오기를 그렇게 그들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와 같은 시간들이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전성기가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그러고 난 후에는 그런 애통하며 통곡하며 그렇게 울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없으셨습니까? 지금 여기에 이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 생활 때만 울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귀환 이후에도 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우리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하나님의 그런 감동으로 바사왕,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칙령을 내렸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이 정말 할렐루야,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와 같이 정말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기쁨의 눈물을 펑펑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환 이후에서부터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너무나도 황폐하였습니다. 성전은 무너진 채로 있고 땅은 돌짝밭이고 주변 민족들은 계속 방해하고 괴롭히고 위협합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옴으로써 모든 일이 다 만사가 다 그냥 형통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것도 정말 고생하며 이렇게 돌아왔는데 지금 고향 땅에 돌아와 지금 모든 것을 다시 이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첫걸음을 다시 내디뎌야 하는 그런 이렇게 험한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저들에게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게 처참한 그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희망보다는 두려움이 더 앞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126편이 그렇게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당연히 농부가 씨를 뿌리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은유적으로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땅에 눈물로 씨를 뿌린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무슨 비닐하우스가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무슨 비료가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직 그 기후와 날씨에 의존해서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씨를 뿌린다고 그냥 다 열매를 이렇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그런 그 곡식을 완전히 거두지 못할 쫄딱 그냥 다 황폐하게 되어져 버릴, 씨가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황폐하게 되어질 그런 위험성까지도 다 이렇게 안고 있는 것이기에 정말 믿음으로 씨앗을 뿌릴 수밖에 없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을 소망하며 그런 눈물로 씨를 뿌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씨를 그렇게 뿌리며 결단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환경적으로 너무 어렵고 고단하기에 우리는 울지만 그래도 우리는 씨를 뿌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그들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눈물을 흘린다 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탤런트나 연극 배우들이 레디 액션 하면은 그냥 이렇게 눈물 뚝뚝뚝뚝 흘리는 닭똥과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런 눈물을 가짜 눈물을 단순한 그런 그냥 슬픈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나는 눈물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그런 흘러나오는 그런 슬픔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의 그런 강구를 그런 지금 눈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지금 믿음으로 그렇게 소망하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들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 오늘을 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기쁨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이렇게 씩 웃는 그런 미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만족스러움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와우 하면서 우리 그렇게 승리의 환호를 감격의 그런 외침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냥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거에 이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통해서 영혼 깊은 곳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찬양으로 지금 주님께서는 저들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물이 반드시 기쁨의 결실로 맺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칙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무척 사랑하는 나도 저 선교사님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인데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도 이렇게 설교 중에나 아니면은 책으로 접해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는데 그 허드슨 테일러의 간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는 19세기 영국 선교사입니다.
중국 땅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그는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19세기 말인데요. 그 당시에 많은 선교사들은 그 중국 땅, 그 샹하이 같은 그런 그 서구에서 이렇게 침략하여서 이제 그 땅이 이제 그 조약을 맺어서 그 땅은 안전하고 그리고 그 평화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해안가에서만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90% 이상의 중국 사람들이 내륙에 거하고 있고 내륙에 있는 중국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90%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중국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는 내륙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중국 사람과 같이 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의 복장을 입고 중국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청나라 시대인데 이 반쪽은 대머리고 이 반쪽은 이게 길게 머리를 딴 그런 것을 우리 중국 영화 같은 거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게 변발이라고 하는데 지금 변발까지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분입니다. 그는 정말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그의 선교를 가르쳐 faith mission, 그러니까 믿음 선교라고 합니다. 믿음 선교. 그가 처음 선교지로 떠날 때에도 보통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일 터인데 선교 자금을 이렇게 마련해서 당연히 그 선교지로 가야 할 터인데 그는 정말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고 그런 기도함으로 그렇게 선교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선교본부의 그런 재정이 바닥났을 때도 그는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선교비가 없어서 선교를 못할 지경입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는 간구하였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남에게 알리지 않고 기도만 드렸는데 정확한 그런 필요한 시점에 정확한 금액이 그렇게 후원되어져 도착해 오는 그런 기적들도 맛보게 됩니다. 중국 선교의 그런 개척자였던 19세기에 그 선교에 그런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이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 초기에 수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0%나 되는 내륙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 이렇게 녹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조롱과 박해가 뒤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눈물의 기도는 중국 복음화라고 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물이 없는 곳에는 열매도 없다. 다시 한번요. 눈물이 없는 곳에는 열매도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통해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그 눈물의 밭에서 놀라운 결실을 맺으신다. 하나님 앞에 흘리는 우리의 눈물도 주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로 뿌린 그 씨앗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이미 기쁨의 수확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혹독한 폭풍우가 불고 그런 비바람이 부는 눈보라가 치는 그런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그런 봄날이 오듯이 하나님 앞에 흘린 우리의 눈물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곡식단으로 그런 변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네, 원고에는 없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맺으려고 하니 제가 그 아버님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그 친아버지 생각이 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참으로 건강하셨고 새벽기도 용사하셨고 운동을 참 이렇게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그 고혈압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 고혈압 관리가 이렇게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어머니랑 저랑 이렇게 갔는데 의사의 말이 장례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었기 때문에 밤새 아버지는 이렇게 산소 마스크를 끼고 코마 상태에 빠져서 이렇게 누워 계신데 제가 옆에서 밤새 이렇게 손을 이렇게 붙들고 차가워져 있는 그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참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그 다음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개척교회 이렇게 뉴욕에서 개척교회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아버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마지막 유언으로 주셨던 것이 이렇게 US 아미에 이렇게 조인해서 그곳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정말 그런 꿈을 많이 저한테 이렇게 심어 주셨기 때문에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었던 그 개척교회를 이렇게 닫고 군대에 이렇게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입영이 돼서 이제 떠나는데 아버님 이제 남편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을 의지하고 이렇게 사셨던 어머니도 이제 아들이 군대를 이렇게 떠날 때 그때 참 많이 우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어 시험은 정말 이렇게 잘 보는데 이게 스피킹과 리스닝 컴프레hension이 참 이렇게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어요. 페이퍼로 보는 시험은 너무 잘 봤는데 군대 가기 전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건 잘 봤는데 이렇게 말과 이렇게 듣는 게 잘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30이 이렇게 넘은 그 나이에 그 군대를 이렇게 가니까 저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한 열 몇 살씩 어린 그런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오고 고등학교 이게 다니다가도 부모가 사인만 해주면은 이렇게 군대를 올 수 있었는데 참 이렇게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이게 말만 통했더라도 이게 잘 열심히 최고로 잘할 수 있었을 터인데 말도 잘 통하지 않고, 그래서 참 이렇게 많이 힘들었고 많이 이렇게 그 위축돼 있었고 많이 이렇게 눈치도 많이 보았고, 그리고 잘 몰라서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 달라 그러면은 pay attention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고, 그래서 참 이렇게 참 많이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일날 그 채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 그때도 참 이렇게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베이직 컴뱃 트레이닝을 마치고 이제 어머니랑 저희 누나네랑 이렇게 와서 이렇게 축하를 해줬는데, 그때도 참으로 이렇게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그 눈물로 인해서 제가 지금 이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산적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막 짓누르는, 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신앙인이지만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어려운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울면 됩니다. 새벽에 이제 제가 새벽 기도를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오픈을 하면은 새벽에 나와서 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통에 알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